성경 말씀 큐티와 사설로 신앙과 세상을 이어주는 다리 김규배 브릿지. 그루밍 선범죄가 이슈가 되었습니다. 인천의 S교회 K목사의 아들 K목사가 전도사 시절부터 학생부 청년부의 10대 자매들을 대상으로 그루밍 선범죄를 했다는 청와대 청원이 언론을 탔습니다. 내용은 약 10년간 최소 26명의 사람에게 피해를 입혔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일을 은엄폐하기 위해서 아버지인 K목사는 회유 및 협박을 했고 당사자는 해외로 도피 중이라는 청원이 있었기 때문에 언론을 탄 거죠. 저는 그루밍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성범죄자가 피해자를 성적으로 학대하거나 착취하기 전 대상의 호감을 얻고 신뢰를 쌓은 뒤 이러한 토대 위에서 자행하는 성범죄를 가리킨다고 합니다. 길들인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그루밍이 그런 거죠. 길들인 다음에 성범죄를 일으키는 거죠. 보통 가해자들은 피해자에게 계획적으로 접근해서 공통의 관심사를 나누거나 원하는 것을 들어주면서 신뢰를 쌓은 뒤 서로 비밀을 만들며 피해자가 자신에게 의존하도록 만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점차 피해자가 성적 가해 행동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도록 길들이고 피해자가 이를 벗어나려고 하면 회유하거나 협박하면서 폭로를 막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루밍 성범죄는 피해자들이 보통 자신이 학대당하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다는 점, 표면적으로는 피해자가 성관계에 동의한 것처럼 보여 수사나 처벌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것에서 그 문제가 심각하다고 합니다. 사실 이러한 범죄는 꽤 오래전부터 기독교 환경에 존재해 왔습니다. 잘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죠. 사역자를 하고 나서 이러한 성적 범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되었습니다. 가벼운 성추행부터 심각한 성폭력까지 혹은 간음, 불륜까지 상당히 많은 성범죄 사실을 듣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가볍다는 표현은 매우 무겁게 사용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관계는 대부분 사역자로서 상담자와 내담자의 사이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사역자를 의지하는 심리를 이용해서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맺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사람에게 상처받은 경우 혹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역자에게 매력을 느끼고 그것이 성적 매력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 모양입니다. 참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저는 이 사실의 근원적인 이유로 사역자의 자질 문제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역자를 대하는 사역자 본인과 교회 공동체의 의식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역자는 완벽한 자가 아닙니다. 인간입니다. 솔직히 사역자의 말과 보여지는 태도로 삶을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굉장히 드문 경우가 있습니다. 사역자는 매우 질 나쁜 인간인 경우가 많이 있죠. 사역자는 철저히 연약한 인간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모습을 보였다 할지라도 그는 인간일 뿐입니다. 사역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될 수 없으며 성령님도 될 수 없습니다. 사역자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사역자는 이러한 성범죄에 민감해야 하며 성도는 이러한 사역자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고쳐야 합니다. 또한 범죄가 일어났을 경우에 은엄폐가 용서나 해결이 아님을 꼭 알아야 합니다. 상처가 나도 그 상처를 내고 치유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처가 났을 때 그 안에 있는 썩은 살을 드러내지 않고서는 그 상처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도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도 정확한 조사와 징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인천 S교회 그리고 비밀을 간직한 많은 사역자와 교회 공동체는 지금 이 일이 하나님이 마지막 기회를 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범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맺어지는 일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러한 일의 회개는 철저히 피해자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피해자의 마음을 알아주고 피해자의 마음을 위로할 수 있는 일이 있어야 합니다. 인싸와싸 기성세대와 신세대 종교와 삶 꿈과 현실을 이어주는 브릿지가 되고 싶습니다. 정통 기독교 방송의 꿈을 꾸고 있는 CR신여교회 김규배 목사이고요. 오늘의 브릿지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 큐티한 남자는 본문 역대하 8장 17절에서 9장 12절입니다. 개역 개정으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의 솔로몬이 에돔 땅의 바닷가 에시온 게벨과 엘롯에 이르렀더니 후람이 그의 신복들에게 부탁하여 배와 바닷길을 아는 종들을 보내매 그들이 솔로몬의 종들과 함께 오빌로 이르러 거기서 금 450달란트를 얻어 솔로몬 왕에게로 가져왔더라.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질문으로 솔로몬을 시험하고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매우 많은 시종들을 거느리고 향품과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매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솔로몬이 몰라서 대답하지 못한 것이 없었더라.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와 그가 건축한 궁과 그의 상의 음식물과 그의 신하들의 좌석과 그의 신하들이 도열한 것과 그들의 공복과 술 관원들과 그들의 공복과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정신이 황홀하여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진실하도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본즉 당신의 지혜가 크다 한 말이 그 절반도 못 되니 당신은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시고 그 자리에 올리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왕이 되게 하셨도다. 당신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사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려고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다 하고 이에 그가 금 120달란트와 매우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께 드렸으니 스바 여왕이 솔로몬 왕께 드린 향품과 같은 것이 전에는 없었더라. 후람의 신하들과 솔로몬의 신하들도 오빌에서 금을 실어 올 때에 백단목과 보석을 가져온지라. 왕이 백단목으로 여호와의 전과 왕궁의 층대를 만들고 또 노래하는 자들을 위하여 수금과 비파를 만들었으니 이 같은 것들은 유대 땅에 전에는 보지 못하였더라. 솔로몬 왕이 스바 여왕이 가져온 대로 담례하고 그 위에 또 그의 소원대로 구한 것을 모두 주니 이에 그가 그의 신하들과 더불어 본국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지혜란 무엇인가? 지혜란 무엇인가? 잠언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혜의 근원이라 말하였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을 보면 솔로몬이 가진 지혜를 통해 행복한 마음을 가지는 자들이 많이 나옵니다. 후람과 수바 여왕, 그들은 이방임에도 솔로몬의 지혜에 감격하고 행복해하면서 그가 표현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지혜를 찬양하고 화답합니다. 스바 여왕을 통해 고백되어지는 지혜는 구절로서 하나님께서 정의와 공의를 통해 자신의 사랑하는 백성을 견고케 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는 정의와 공의로 하나님의 백성을 견고케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 지혜를 경험한 자들은 전에 보지 못한 참된 해목을 느끼게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책입니다. 현 시대를 말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자들도 있지만 오늘날 많은 신학자들은 성경을 통해 현 시대를 조명하고 그 시대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어떻게 읽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끊임없이 주장하고 서적을 펼치고 있습니다. 기독교 윤리학이라는 이름의 학문도 있으며 현대 사회의 문제와 그리스도인의 책임에 대하여 쉬지 않고 주장하는 책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앙은 저 멀리 있는 세계가 아니라 내 앞에 펼쳐지는 현실의 문제임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진리대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시대와 세상이 묻고 있는 질문에 성경은 명확하게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에게 지혜가 없어서 찾지 못할 뿐이지요.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책에서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명백하게 밝혀진 사실을 믿음으로 그에 따른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지혜의 영역을 확장했습니다. 단순히 듣고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삶으로 이어지지 않는 어리석음이 언제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심판이 주어질 뿐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도 무시하는 어리석음의 이유는 탐욕과 무지함입니다. 우리는 탐욕스럽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를 이용하여 자신의 이익을 챙기고자 합니다. 피해를 보지 않고 책임을 지지려 하지 않습니다. 신앙에서도 자신의 이익만 챙기려 합니다. 우리는 무지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진리를 외면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며 외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이웃을 견고히 세우지도 못합니다. 자기 자신도 세우지 못하는 우리들입니다. 실로 지혜롭게 산다고 자부하지만 실상은 어리석은 우리들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세우며 살고 있는가? 내가 세우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의 삶은 이웃을 견고히 세워주는 삶인가? 아니면 나만을 위한 삶인가? 이웃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삶을 살고 있는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로 인해서 이웃이 행복하고 하나님 앞에서 견고히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혜의 축복이 나로 인해 시작되고 나로 인하여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의 탐욕과 무지함을 지우시고 오직 주의 뜻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기를 바랍니다.
나를 통해 이웃을 세우시고 주의 뜻을 세우기를 원합니다. 늘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살아가는 것, 그 살아가는 것까지가 지혜임을 기억하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브릿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